오늘 이 시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취하고 누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감사보다 원망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뻐하기보다 짜증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주변을 돌아보면서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영원히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의 마음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소소한 것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환경이 아니라 감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쓴 저자 레나 마리나를 아시나요? 그녀는 태어나서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오직 오른쪽 다리만 정상이었어요. 그녀는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했고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4개 금메달을 따냅니다.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했고 가스펠 싱어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어요. 레나 마리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가스펠 콘서트를 인도했고 세계 언론이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지칭할 정도였죠.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였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우리 인생 계속 반복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히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행복은 감사 속에 있고 감사는 만족 속에 있는 것이죠.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꽃밭이고 불평하는 마음은 가시밭입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불평할 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감사할 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아멘. 찬송가 495장을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고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군거리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감사의 찬양이 주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이 한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그리고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추수 때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엉겅퀴가 있다. 그렇다면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아내고 꽃을 심으면 된다.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엉겅퀴가 있으면 뽑아버리고 꽃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불평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의 엉겅퀴를 뽑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심는 거예요. 은혜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심어야만 거두게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심는 자가 거두게 되고 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으면 거둔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일의 천국을 노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호황된 꿈을 꿀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천국을 노리며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심지 않고 거두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도박 심리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도 아니요, 성경적인 세계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 한다.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심지 않았는데 거두겠다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항상 거두는 것에 강조점을 둘 때가 많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거둔다가 강조점이 아니라 심는다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그대로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거두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으로 심고 죄악된 방법으로 심고 남을 속여서 심으면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무조건 거두면 된다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하죠. 역사는 흘러가고 역사는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서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농부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농부의 성실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부들도 때때로 심었는데 거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렸는데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붑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열심히 땀 흘렸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수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결국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거둬야 할 때 거두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만 거두는 거예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밭에서 농산물을 수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때때로 너무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걷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취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심었는데 거두지 못할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올해는 거두지 못하게 하셨을지라도 내년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심고 또 심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둬들이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주변 이웃들 가운데 수험생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저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조건 내 자녀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험생들이 공부한 대로, 심은 대로 성적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혹시 모르는 문제도 잘 찍는 은혜도 베풀어 달라고. 물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모르는 문제를 찍는데 맞추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적은 하나님의 보너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적을 추구하며 살지 말아야 돼요. 기적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보너스예요. 일상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땀 흘린 대로 거둬들이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 기적에 관한 한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나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로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무엇을 심는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를 서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선단체와 구호단체는 육적인 것들을 심어요. 그래서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단체나 자선단체나 구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을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도 나눔사역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나눔사역은 바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 나눔사역은 자선단체나 구호단체의 나눔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나누는 거예요. 심장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무언가를 나눔받았을 때 그것을 평생 기억할까요? 기억 못하죠. 쌀을 나눔받았어요. 그러면 쌀을 받은 것을 평생 기억할까요? 기억 못하죠. 그런데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주었어요. 심장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평생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평생 기억해요. 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닌데 내가 이 심장을 기증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평생 기억해요. 우리 나눔교회 나눔은 육적인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을 나누는 거예요. 심장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뜯어서 나눠줌으로 생명을 전수하는 생명 공동체적인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눔은 자선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호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공동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육적인 나눔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한 것을 수확하는 생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진다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것을 쫓는 사람은 결국 육신의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따르면서 생명과 평안을 거두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것을 심으면 결국 육신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영의 것을 심어야 영의 것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둘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심어야지 올바른 것을 거두게 되어지죠. 육신을 위하는 인생이 있고 영을 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는 인생은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생활하며 성령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모든 육체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바로 전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린 이미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것을 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것을 심고 영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열매가 재밌게도 단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복수인데 왜 열매가 단수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한 사람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자꾸 거둔다고 말하고 거두라고 하니까 양적인 것만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적인 취함과 양적인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국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을 쫓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거두는 거예요? 물질을 거두는 게 아니라, 풍요로움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성령을 심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는데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비가 없었는데 자비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리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선을 행하다 보면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나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피곤함을 경험했고 고생을 경험했고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고생스럽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나눔을 중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자. 심장을 나누고 가슴을 나누는 자들은 나눔으로 인해 나에게 오히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는 본질적으로 낙심하기 쉬워요. 선을 심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노력했는데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기운이 빠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은 우리의 이 나눔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밀가루로 대하여 나누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를 얻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한번 추수했다고 그 다음에 밭을 놀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내년에 또 다른 수확을 기대하면서 또 씨를 뿌립니다. 추수 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끊임없이 심고 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폭포수 같은 한계가 없는 성령의 물결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성령이 끊임없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심고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영혼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영혼 대추수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민족과 열방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 영혼 대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발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또 대추수의 물결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추수감사 주님, 우리가 진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성품이 변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오. 선을 해가지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오.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대영원 추수의 물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영원 추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을 들어 작은 것 하나 소소한 것 하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육신을 심고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것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지막 이 시대 영원의 추수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서운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어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님 돌보시고 풍성한 나눔과 섬김과 베품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간절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넘겨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신비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절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 내가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셨어. 우리가 성령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영원 대추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참여한 모든 일을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